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 그 말은 법이 없다 그 말이죠. 무법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없다. 그러면 무법. 그 미혹에서 넘어가서 너희가 굳센 데서는 주님의 반석 위에서, 주님의 사랑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독교 카페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제가 시간을 좀 두고 많이 살펴보았는데, 어떤 카페에는 기독교 크리스찬 가입수가 8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런 카페들이, 대형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형 카페들의 실상을 제가 확인을 못했다가 오늘 그걸 보고 제가 좀 넋이 나갔어요. 얼마나 넋이 나갔냐 그러면 8만 명이 넘는 믿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카페인데, 카페의 내용 가운데 정말 이단적이고 이교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내용들이 많고 너무나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다 참여해서 그걸 보고 듣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은 그럴싸해요. 내용은 그럴싸해요. 그러니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근원적인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걸 보고 그대로 넘어가게 해놨어요. 그럴싸하게 해놨어요. 그럴싸하게 너무나 많이 해놔가지고 그 안에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무나 공격하고 잘못된 것들이 버젓이 옳은 것처럼 가르쳐지고 심각한 것을 쳐다보면서 넋이 나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가 이미 믿는 사람이 이 잘못된 마귀의 이 앞잡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터넷을 뺏겨버렸구나. 인터넷을 뺏겨버렸고, 정보, 다른 정보를 검색하면 그런 대형 카페들에서 잘못 오는 정보들을 먼저 검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이게 믿는 사람이 나는 그냥 하나님만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아버려서 컴퓨터를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문화적 사명을 통해서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유보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구나. 이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도 인터넷 시대인데, 그래서 많은 젊은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 또 장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신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너무나 잘못된 것이 그냥 완전히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독교인 막 8만 명이 넘는 카페를 보면서 아주 그냥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어지간한 지식 가지고는 그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아무 사람이라도 다 이단으로 만들고, 아무 사람이라도 신학도 없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걸 주장하고, 그래서 그 카페에는 당연히 윤석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단 중에 거두로 만들어 놓고, 조영기 목사님 이단 중에 거두로 만들어 놓고,
또 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릭 조이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영주주의자로 다 몰아놓고 뭐 세대주의에 믿는 세대주의 또 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앞잡이라 그래놓고 베니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황의 앞잡이라 그래놓고 뭐 별의별 그래 여기서 지식 가지고 저기서 지금 짬뽕을 해가지고 또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경이 그냥 성경 원본에서 너무나 동떨어지고 잘못된 성경이다 그래놓고 또 11조를 나는 11조 생활 안 한다. 나는 교회 생활 안 한다. 무교회주의로 가야지 옳다. 또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고 완전히 이건 뭐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그 카페에 댓글 달아놓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게 맞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오히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찍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못하고 댓글 잡으면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공격해. 물론 그들의 명함은 다 나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의 중심된 건 뭐냐면 거기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 이단으로 만들었어.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데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야, 이게 섬찟한 현실이어서 아무나 다 이단 만들기 쉽고 아무나 다 잘못했다고 말하기 쉬운 그런 지경에 이르러버렸어.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정보들을 그런 대형 기독교 카페들을 통하여서 항상 얻고 섭취하고 먹는 사람들이 8만 명이 넘는 사람. 제가 한 카페 이야기만 해요. 한 카페.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명한 카페들은 뭐 8만이 아니라 10만, 20만 되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카페들이. 그런데 내용들이 다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그걸 교정해주고 누가 잡아주냐는 말이죠. 인터넷 거기서는 목회자가 카페 주인이 아니에요. 카페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목회자예요. 그냥 카페를 만든 카페 지기가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배운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자기의 지식 짬뽕 등의 이상을 가져와가지고 물론 그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도 나도 신학했다 그러면서 별의별 걸 판단하고 평가해요. 물론 그 가운데 다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다 틀렸다고 다 분별해버리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다 틀렸다고 뻔히 알아버리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옳은 것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도 이야기하고 짬뽕에 났기 때문에 그럴싸한 거예요. 이 마귀 역사라는 것은 짬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걸 주지를 않아요. 잘못된 걸 주지 않아요. 애한테 그런 애를 유괴해 가는 사람 애를 꼬실 때에 이리 와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사줄게 그리고 뺨을 이뺨 때리고 뒷뺨 때리면 얘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간 거예요. 맛있는 거 이거 줄게 하고 하나 미긴 다음에 끌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애가 홀겨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서 매를 2대 때리면서 가면 더 맛있는 매를 줄게 그러면 애가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앞잡이들은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깨고 그럴싸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깨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이 인터넷에서 이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보를 얻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그 정보를 얻는 사이트들에서 이미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현실을 발견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아무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심각하게 되어져 버린 것. 요상한 정보들을 갖다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쳐버린 시대. 그러니 우리 동네 좁은 동네에서야 그런 거 안 쳐다보고 안 보고 살아간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기도 같은 넓은 동네에서는 인터넷이 없는 신앙과 믿음은 별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쉽게 접하는 정보가 무엇이고 쉽게 만나는 정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카페들을 살펴보게 된 이유는 저도 그 카페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카페 회원이면서 그 카페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제가 어떤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뒤지다 보니까 그 카페가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카페 정보를 몇 개 이용하고 그냥 그 카페가 그런 카페인지를 전체로 살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가입해 있는 여러 카페들에 가입해 있으니까 그 기독교 카페들에 다 가입해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카페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가? 이 카페는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10만이 넘는 사람이 회원이고 기독교 카페인데 8만이 넘는 사람이 회원인가?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져.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 이 사람들이 뭘 아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들이 잘못된 걸 맨 처음에 무슨 정보를 접하느냐가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목사님들이 어리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신앙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고 말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것도 없고 그럴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을 때 20살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20살 철없을 때 신학교를 가서 그때부터 전도사를 하고 전도사님 주의 종입니다. 떠받침을 받고 살아가. 제가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제가 그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서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마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가지고 와서 야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나 이제 주의 종이고 전도사님이에요. 높임말 쓰시고 정원사님이라 부르셔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야 신학교 이제 반년 다녀가지고 교마님 목까지 차버렸구나. 주의 종이다 전도사님이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접하게 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방언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방언은사가 성령의 것인 줄 알 거예요. 은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7명, 8명은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고 은혜 체험이 없는 아이들은 그걸 먼저 덥석 받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먹어버려요. 받아먹어버려서 방언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또 교수님들이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그러는데 교수님들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없냐? 왜 그렇게 소리 내야 된다고 하나님 듣냐? 부르짖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부르짖냐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만 기도하지 속이 기도를 안 해요. 속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간절히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도 마음에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입 다물고 웅얼웅얼 있으면 잠마올 뿐이고 집중이 안 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닐 뿐이지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지지 않으니 육체가 부르짖을 때 마음이 부르짖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입 다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듣는다. 그게 원론적으로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의 기본을 여러 종류의 기도 가운데 기본적인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신학교 가면 그런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은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편견이고 틀린 이야기구나 안 받아먹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뭘 안 받아먹겠어요.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먹어버리죠. 그리고 온갖 세계와 잡동상이 돼가지고 20살짜리 돼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 그러니 교회 가운데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들도 많고 말씀에 잘못 가르치고 해석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 아무것도 아닌 백기상대 때 무슨 지식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먼저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먼저 먹느냐가 중요한. 그런데 이런 기독교 사이트, 엄만 가지 사이트들은 병 고침이 이제는 끝났다. 그런 거예요. 병 고침이 끝났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이런 기독교 단체가 있는 걸 조금 알아도 그리고 버젓이하면서 그것을 수만 명이 믿고 십몇만 명이 믿는 줄 생각을 못해서 그게 버젓이 있는 거예요. 버젓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퍼먹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도 무법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행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먹고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그런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어디로 가버리고 도대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다. 그따위 내용들이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 들으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심각하게 느낀 것은 기독교 사이트들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이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큰 사이트를 만들면서 그냥 처음부터 큰 사이트가 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이트가 될 때도 3년, 5년, 7년, 10년을 투자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른 믿음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바른 정보들을 공급해주고 바른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당장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손조사님도 하나 만들고 화연이도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가 준비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화연이는 화장, 또 이런 메이크업, 코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신앙을 또 다른 것도 같이 섞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것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정보를 얻고 들을 수 있도록. 왜? 온갖 잡동사니가 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그 사명과 짐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시간을 조금이나 투자해서 해야 되고. 날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앉아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안 나가고 모이는 것을 싫어해버려요. 왜 모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가르침들이 내가 오늘 방문했던 그런 사이트들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관상기도에 대해서 관상기도 2단이다 그랬어요. 관상기도는 내가 문제성이 많은 것은 익힌 알고 있고 이야기해 왔지만 2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관상기도에 큰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전도법 중에 알파 코스 2단이다 막 그러면서 온갖 그게 대해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하는 것들 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자신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뭘 믿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G12 이런 셀교도 2단이다 그러니까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그냥 와 나는 이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 도무지 잡을 수 없다는 거라. 근데 그것이 인터넷 사이트, 기독교 사이트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생활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 사이트가 8만 명이 넘고 10몇만 명이 되고 그런 사이트들이 기독교 사이트가 가득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바로잡죠? 바로잡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방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박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학교에서 제 은사 목사님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방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와요. 신학대학원에서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와요. 근데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방언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 인정 못한다. 그 교수님의 장모님이 방언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 장모님이 방언해도 그 마귀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 여수에 있는 저런 은성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대하다가 어느 때 새벽기도에 성도님들로부터 불이 올라와가지고 방언이 임해버리니까 성서신학교 가르친 교수님이었다가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했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는 한은 생각을 도무지 바꾸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은사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게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지금도 안 바꿔요. 20년이 뭐예요? 지금 30년이 됐을 텐데. 바꾸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바뀌기가 쉬워요. 처음에 뭘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뭘 배웠느냐. 그래서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인터넷을 장악해야 되는 것은 큰 과업이에요. 앞으로의 큰 과업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 전쟁에 의식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끼어들어야 해서 인터넷에 좋은 카페들을 만들고 좋은 신앙적인 믿음의 글들을 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정보를 구할 때 되면 잘못된 글이 5개가 뜨면 좋은 글은 그에 대해서 좋은 글은 바른 글은 5개 정도는 떠줘야지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데 잘못된 것은 10개가 떴는데 올바른 거 하나밖에 안 떴어요. 그러면 검색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 10개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개 중에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의 많은 현실이 되어져 왔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 늦더라도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카페도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걸로 도배가 되고 잘못된 걸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 16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써서 기록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써서 기록했는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신자예요? 무신자예요? 신자가 성경을 보죠. 신자가 성경을 보는데 두 종류의 신자가 멸망을 받아버려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들. 내가 무식한데 무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기독교 사이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먹을 수 없는 건 안 먹어야지요. 우리는 어른이 대해서는 어지간한 고기는 이렇게 작은 고기 같은 어른들은 뼈도 다 씹어 먹습니다. 뼈도 다 씹어 먹어요. 어지간한 가시는 다 씹어 먹어요. 그런데 인자 돌 지난 아이나 돌 좀 넘은 아이는 또 2살, 3살 된 아이는 가시가 조금 이렇게 있어도 엄마 아빠가 빼줘야 돼요. 가시가 조금 있는 것을 먹어버리면 목에 콱 박히거나 입안에 박혀버려요. 아이가 힘들어요. 우리 돌진한 우리미 주원이 같은 경우도 쌍둥이 애들도 가시 조그만 거 있으면 입에 얼른 뱉어내버려요. 그러면 보면 고기를 줘도 뱉어내버리는 거 보면 입에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가시가 있구나. 아이들은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지간한 가시들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린아이는 고기를 먹을 때 되면 가시는 다 출연해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멸치 같은 거라 해도 그 어린아이들은 멸치에서도 가시는 출연해야 돼요. 근데 어른 되면 우리는 멸치에서 멸치가시 안 출연합니다. 멸치 다 씹어먹어요. 오히려 가시가 우리 몸에 좋아요. 가시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미 주원이 같이 돌진한 이런 간 어린아이들은 그 멸치가시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멸치가시라도 먹을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골라내버려야 돼요. 우리 미 주원이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가시를 골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먹으면 돼요.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아무렇게나 공격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잘못 정죄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도 핑계는 다 자기가 분별한다 그래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분별력이 좋다, 분별의 은사가 임했다, 분별한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다 그 말은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약하니까 나무도 뿌리가 약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 지지대를 세워줘야 돼요. 누가 버팀목이 돼야지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탐스럽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는 튼튼해요. 근데 굳세지 못했다는 말은 그렇게 나무가 연약하고 뿌리가 약하듯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착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 믿음이 약한데도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삿짐이 있어요. 60kg짜리 짐이 있어요. 60kg짜리 짐이 있는데 자기가 60kg를 치면 허리가 그냥 뚜걱해버려요. 허리가 삐걱해버려요. 큰일이 나는데 자기가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60kg짜리 짐을 팍 짊어져 가다가 확 엎어져서 허리가 삐걱해서 이렇게 그냥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게 60kg구나.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근데 연약하다는 이야기죠. 같이 들어야 되겠다.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스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하나님께 이제 돌아온 갓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누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보모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아비가 있어야 되고 어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몸만 어른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믿음이 좋은 척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하고 자기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해도 못 깨닫겠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깨닫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자기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해하는 사람들을 정죄해버려요. 이해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안이 안 열려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다 소멸해 먹은 사람들 영적인 눈, 영안이 닫혀버려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마귀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서 장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뭐밖에 안 보이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안 보여요. 육적인 세계밖에 안 보여요. 육적인 세계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세계 보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비주의다. 영주주의다. 이상하다. 왜 저런 걸 보지? 왜 자꾸 이 마귀 역사를 들먹여요? 왜 자꾸 하나님의 감동있고 깨닫게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하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린 사람이면 어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지하면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기가 연약하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지요. 내가 무거운 걸 들 수 없으면 무거운 짐을 들 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거운 걸 들면 허리가 상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구나. 무거운 걸 내가 함부로 안 들어야 되구나. 무거운 거 들 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다치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구나. 그래서 같이 들어야 되구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허리가 약하고 몸이 약하면서도 무거운 걸 들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거 들 때 되면 휘청해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나요. 그걸 자기 주제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과 같이 16개 하반절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바른 지식, 바른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받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안에가 무지함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바른 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들어오든지 진리가 들어오든지 비진리가 들어오든지 사람 안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뱃속이 채워지는 상태는 없어요. 내 안에 근심이 차있든지 주님의 평강이 차있든지 그런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차있든지 믿음이 차있든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차있든지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절망이나 탄식이 차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든지 마귀의 나라가 역사하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 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든지 또한 아니면 내가 믿음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살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미지근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법한 상태에 또한 굳세지 못한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럴 때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꼭 인식하고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무법하고 내가 법이 없다. 내가 무법하다. 법이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무법한 사람이 무법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 무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오라고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한테 주님 오시오 그러면 주님이 와야 되고 가시오 그러면 가야 되고 내 뜻만 가득 내 마음과 삶 속에 있지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식이 어린 자식이든 젊은 자식이든 간에 주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자식이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무조건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무조건 보호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하나님 내 어린 자식 내 젊은 자식이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부르셨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에 대한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주님 이 자식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은 잘만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뜻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주님 내 남은 생애를 참 주님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 안 해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늦은 나이라도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건 기도 안 해요. 남은 생애 동안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은 생애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자식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기도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것을 이루어주는 건데 거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그건 온갖 내 생각도 없고 그런 건 없고 오직 내 뜻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루시오, 저리오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지만 그 주님이 오셔서 내 피로 너를 샀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피로 사고 구원을 받고 대속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에게서 모든 걸 다 받으면서 그분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나를 위해서 받았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센 데서 어찌 이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떨어질 위험도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사람들의 왜? 나도 무법해.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으니 진짜 무법한 사람들 만나면 마음을 통해버릴 거 아니에요. 통해버려요. 저 사람도 욕심이 가득하고 나도 욕심이 가득하고 찌릿찌릿 통해버리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버려요. 그래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은 첫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증가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지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 그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죠. 아무리 연예인에 대해서 맨날 드라마 연속곡 속에서 그 연예인을 봐도 내가 그 연예인과 직접 만나서 밥 먹고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연예인 만나서 매일 드라마에서 당신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반갑습니다. 그럼 연예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 당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토커요? 떠나시오. 자기 보디가드 불러가 쫓아내볼 거예요. 아니면 고발해볼 거예요. 왜? 연예인은 한 번도 안 봤는데 만나서 반갑소.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스토커죠. 그러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요. 주님을,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미혹되는 것, 잘못된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바른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올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도 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알아서 역사한다면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 쏟아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분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도 안 느껴지고 기쁨도 사라져가고, 내가 축복이냐 저주냐 너희가 선택해라.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선택해라. 내가 잘못된 걸 선택했으니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사랑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담백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버려요. 내 믿는 자녀들이 참된 것을 알고 깨닫고 참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이 많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닫고 알고 성령님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알게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 예수님 무슨 일을 겪으셨네, 예수님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어쨌네. 주님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예요. 정보. 그건 정보예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밑거름이 되는 건 하지만, 밑거름이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성령님께서 주님과 만나게 나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에 들어가요.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은행원들이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업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은행원이 하는 것을. 돈을 누가 예금을 맡기면 세어본 다음에 가짜 돈이 있으면 이렇게 딱 골라서 꺼내야 돼요. 그게 실력 있는 은행원이에요. 진짜 돈과 가짜 돈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수표와 가짜 수표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은행원은 쫓겨납니다. 그러면 은행원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셔요? 은행원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것은 가짜 돈을 리스트별로 이런 가짜 돈이 작년에 나왔고 저런 가짜 위조수표가 저번에 나왔고 이런 것을 안 봅니다. 진짜 은행원은 진짜 돈을 오래 관찰을 해요. 진짜 돈이 몸에 체화가 될 때까지 관찰을 하고 진짜 돈과 함께 지내요. 진짜 1,000원짜리, 진짜 5만원짜리, 진짜 만원짜리, 진짜 5천원짜리, 진짜 100원짜리, 진짜 500원짜리, 진짜 돈, 진짜 수표하고 오래 지내요. 그러면 가짜를 발견할 때 그냥 알아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비결은 진짜와 오래 지내고 진짜를 자주 관찰하고 진짜와 함께 있는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참된 주님과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래 지내고 또한 함께 성령의 역사가 오래 있으면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미혹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단지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어가지고. 하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식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는 거고 어떻게 그 안에 참된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미혹된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미혹이 안 되려면 참된 것을 알아야 돼. 참된 것을. 참된 것은 참되신 주님과 함께 기거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참되신 성령님께서 나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은총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그걸 겪고 누리고 살아가야지 가짜가 나타났을 때 가짜구나. 아 저건 미혹이구나. 아 저거 잘못이구나. 이제 요즘의 시대는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대, 누가 나를 지켜주기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10년 전만 해도 덜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부쩍 위험한 시기가 되어졌어요. 훨씬 더 주님하고 긴밀하고 친밀하게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너무 쉽사리 들어와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하여서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분별하고 알아서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너가 참 바른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다 왔구나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가 되었고 혼탁한 것이 너무나 많아졌고 무엇보다 미혹된 것이 많아져서 분별이 그때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사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분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리고 우리가 무법한 자고 우리가 때로는 굳세지 못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역사하고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축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